안녕하세요. 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쉬고 다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공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휴강했더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네, 지난주는 다 휴강했습니다. 네, 오늘 8강 예루살렘 3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출석 체크, 제가 지난번 강의 때 7강 때 댓글을 다 달아드렸습니다. 오늘 여행지는 예루살렘 감람산 주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본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때문에 혹시 내가 성지순례 나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평도 포격 났다고 한국 여행 안 오는 사람, 물론 해외에 있는 분들은 두려워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돌아다닙니다. 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 지금 이 예루살렘 주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여정에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여리고에서 오시죠. 여리고에서 어디로 올라오십니까? 산을 타고 감람산을 지나, 여기가 요 감람산 요쪽이 베다니, 감람산 요쪽이 벳바게, 그리고 감람산 이쪽 기드론 골짜기 바로 직전이 그렇죠, 겟세마네입니다. 그러면 여리고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길이는 22km, 직선거리로 따집니다. 그리고 고도 차이는 1000m입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700에서 800 고지라면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 고지이기 때문에 고도 차는 1000km, 1000m, 그렇죠. 직선거리는 22km지만 실제로는 산으로 오르내리기 때문에 실제 거리는 30km가 조금 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차를 타고 여리고로 가는 시간은 채 1시간도 지금은 걸리지 않습니다. 여리고에서 보면 그렇죠, 여기가 사마리아 여관 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베다니, 벳바게, 그렇죠, 겟세마네. 요 산에 이 지명들입니다. 산 이쪽과 저쪽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감람산 저쪽 여리고 쪽을 바라보면 베다니, 여기가 베다니. 여기가 피자가 맛있어요. 아주 맛있고, 그리고 벳바게, 그렇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감람산으로 올라오는 거죠. 산 저쪽 미치고 쭉 올라오다 보면 벳바게, 그리고 감람산 정상, 그리고 감람산 요쪽, 여기가 뭐예요? 기드론 골짜기 바로 앞이 그렇죠, 겟세마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황금사원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봉사, 여리고에서부터, 그렇죠, 마이너스 200에서부터 베다니, 벳바게, 그리고 성전 도착하셔서 시몬의 잔치 열고 입성하시고, 주일날 입성하시고, 그리고 4번 성전을 살피시고, 5번 베다니로 물러가셨다가 6번 열매 없는 무화과 책망하시고, 7번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 이게 이제 공관복음에 나오는 거죠. 8번 물러가셨다가 그 다음에 9번 무화과 나무 마르게 하시고, 10번 성전에서의 마지막 날 보내시고, 화요일날 물러가셨다가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만찬 드시고, 이쪽에 와셔서 최후의 만찬 식사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니까요. 목요일과 금요일은 겟세마네의 기도와 십자가의 사건, 이 이야기들을 1번부터 지금 요 베다니에서부터 되어지는 이 이야기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공부 잘 하시면 이제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되어진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지금 성전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여기 교회 하나 보이세요? 여기가 겟세마네, 그 다음에 여기가 눈물교회, 그리고 여기가 감람산 전망대, 여기서 이제 쫙 전망을 하는 곳이에요.
이거 설명 더 이상 안 드려도 알죠? 지금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고 요 사이가 뭐예요? 그렇죠. 기드론 골짜기. 그 다음에 요 산이 뭐예요? 감람산. 계속 설명해드리면 베다니, 감람산 저쪽은 베다니, 벳박에, 겟세마네 다 감람산 안에 있는 지명이다. 여러분 이것만 인지하면 돼요. 베다니, 벳박에, 겟세마네는 아 감람산 요쪽과 저쪽과 위쪽이다. 뭐 요 정도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요것들을 잘 모르시면 이 지명들로 자꾸 이해하다 보니까 어디 저쪽 간다 저쪽 아니에요. 지금 베다니, 벳박에, 겟세마네 요것들은 다 감람산이라는 작은 산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고난주간의 마지막 부활하시고 베다니에 오셔서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부활하신 거. 이게 그레이트 나인데이라고 불리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나인데이라고 영어로는 불리는데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위대한 9일 동안?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이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누구의 집에? 그렇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토요일 날 기름 부음을 받았고 주일은 우리가 종려 주일이라고 그러죠. 지금 따지면 안식일에는 집에 계셨다가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입성하시고 월요일 날 성전 무화과 저주도 하시고 성전 청결도 하시고 지금 요일로 따지면 화요일 날 가룟 유다가 반역하고 수요일은 침묵하셨어요. 수요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목요일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과 최후의 만찬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토요일은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가 주일에 부활한 사건 요 시간들을 여러분들 이제 제가 시간 구성을 통하여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다니예요. 감람산 저쪽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리고에서 베다니, 벳박에, 겟세마네를 지나서 성전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다가 6월절 최후의 만찬하시고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요 이야기들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벳엘은 뭡니까? 벳엘, 벳 하나님의 집. 그리고 베들레헴, 벳레헴 떡집, 뭐 빵집 이렇게 빵집이 맞다 생각했고 그 다음에 벳세메스, 벳쉐메스 태양의 집. 베다니도 마찬가지예요. 벳아니 가난한 자의 집 혹은 푸른 과일의 탈무드에 보면 푸른 과일의 집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벳안 아람어로 대추야자의 집이라는 뜻도 되고 베다바라는 그 기원이 히브리어의 나루터. 여러분 저기 요단강 베다니가 있잖아요. 세례요한이 세례준. 이거는 감람산 베다니고 요 베다니가 두 개의 뜻이 있는데 요 위는 예루살렘 지금 설명하는 거고 원래 성경에 보면 베다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실제로 나루터 거기서 이제 세례를 준 거죠. 베다니가 두 군데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 지금 베다니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 예루살렘 동쪽 여리고로 가는 길목 예루살렘 동쪽에 3km 가깝다는 뜻이죠. 감람산에 있다는 거예요. 작은 마을 우리가 아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살았던 곳으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에서는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했고요. 죽음을 예매하며 여인이 향유를 부었고요. 그리고 베다니에서는 아까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 감람산 꼭대기도 감람산의 일부분이니까 이 마을과 가까운 곳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신의 머리를 300데나리온 되는 성인 남자 1년치의 봉급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여진. 이것도 베다니에서 일어났죠.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이해가 되시죠? 어딘지? 감람산 저쪽 여리고 가까운 쪽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운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건 성경이 자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다니는 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기도 하죠. 누가 마리아이고 누가 마르다일까요? 그렇죠. 이 여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는 여자는 마리아일 것이고 음식해오는 여자 마르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성경에서 자주 보아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지금 계속 나와요. 베다니 어디라고요? 감람산의 일부분이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무슨 얘기예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있었다. 근데 향유를 부은 여인은 누구였다? 그 중에 마리아였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에서도 날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기를 즐겨했지만 마르다는 또 봉사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터입니다. 여기 이제 교회 건물인데 이게 나사로 기념교회입니다. 이게 3개의 성화가 있는데 3개의 성화를 정문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가운데가 나사로, 그 다음에 마리아, 그 다음에 마르다, 3남매가 있습니다. 다 성인의 호칭을 받죠. 요 마리아의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교회고 요쪽 벽 있죠. 요쪽 벽. 요쪽 벽이 지금은 모스크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그 마리아의 집과 나사로의 무덤 가는 길이 원래는 뚫려 있었는데 이 모스크 보이세요? 여기 때문에 지금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그 마리아 여기 그림 3개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가 여기에 모스크가 있어요. 여기에 모스크가 있고 여기에 나사로의 무덤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모스크 기둥 보이시죠? 그리고 저쪽은 아까 보았던 교회예요. 여기. 근데 원래 나사로의 집터와 교회에 있던 자리와 나사로의 무덤 사이에는 원래 뚫려 있었는데 중간에 모스크가 생기면서 지금 막혀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 기념교회 돌아보고 다시 나와서 나사로, 여기 써있죠? 나사로의 무덤. 이건 빈 무덤일까요? 빈 무덤일까요? 빈 무덤이에요. 나사로의 진짜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의 라르나카에 가면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구브로 가서 이 나사로의 무덤 보고 왔어요. 실제 나사로의 유골은 그 구브로 섬에 있어요. 이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서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많이 믿고 나사로를 죽이려 하니까, 그렇죠, 나사로가 선교를 떠나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구브로로 예수를 전하는 선교를 떠나요. 그래서 구브로에서 나사로가 죽어요. 그때 나사로가 또 만난 사람이 누구냐? 구브로가 고향인, 그렇죠, 바나바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을 실제로 가서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게 나사로의 무덤 내부입니다. 여기 사람이 있는데 요 안으로가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 말씀, 예전에 이제 무덤의 모습을 요 안에 아까 보였던 사진 안으로 쭉 들어오면 요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나사로의 무덤 내부입니다. 지금은 빈 무덤입니다. 진짜 무덤은, 그렇죠, 나사로도 죽겠죠. 작은 부활을 맛보았던 나사로도 죽고 구브로 선교하다 라르나카의 실제 유골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뭐 하셔야 됩니까? 예루살렘 입성을 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벳바게로 가십니다. 베다니, 벳바게, 이게 뭐 시옷 받침이냐 디귿 받침이냐 다 히브리어로는 벳이에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 집. 아람어로 벳파게, 헬라음사로 덜 익은 무화과의 집.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말로, 이게 지금 어려운 말이 같지만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벳바게로 가셨다. 무슨 얘기예요? 다 감람산에 있었다. 감람산 남동편 기슭에 위치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 제자들을 보내 나기를 준비하게 하신 마을이다. 벳바게. 이해가 되시죠? 이 얘기. 지금 베다니에서, 그렇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3남매가 있었고 향유 부음을 받았던 곳이고 베다니는 벳박에는 이제 드디어 어디로 입성하기 위해서 가까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가 3km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요 못 가요?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가려면 1시간 걸려요. 그럼 여기서 질문. 3km 직선거리로 3km인데 차로 1시간 걸린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베다니는요 웨스트뱅크지예요. 서안 지구예요. 여기 지금 요거 이렇게 요 라인 보이세요? 요거 보이세요? 요게 분리장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걸어서도 1시간도 안 갈 거리를 여기서 쭉 돌아가서 체크포인트를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원래는 가까운 거리지만 지금은 멀다 조금. 여기가 벳박의 기념교회입니다. 안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앉으셨던 돌, 여기 지금 앉으셨던 돌, 이게 똑같은 돌이죠. 앉으셨던 돌과 그 여기 나귀 사건들을 여기 보면 교회 안에 쭉 벽화로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안에 있다라는 거죠. 벳박에 저쪽 끝이고 여리고 쪽 벳박에 그다음에 베다니 여리고 쪽이죠.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지금도 순환주간 종려주일의 첫날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까 보았던 벳박에 그 아까 돌 있던 교회 있죠. 거기서부터 지금도 막 이거 해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못했어요. 올해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다 마스크 벗고 올해는 엄청나게 예년과 똑같이 이 벳박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사람들이 지금도 행사를 합니다. 이때 가면 재밌을까요? 재밌을까요? 이때 가야 기가 막혀. 성지순례 언제 가면 또 재밌냐? 뭐 재밌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사순절에 가보면 이 느낌이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이스라엘에 보면 이게 1세켈 동전이고 이게 10세켈 동전인데 1세켈 동전에도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고 10세켈 동전에도 종려나무와 그 열매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벳박에에서 이게 지금 골목 내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벳박에에서 감람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눈물교회 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송합니다. 마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됐겠죠. 종려 가지를 흔들며 자신의 겉옷을 벗고.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는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가십니까? 지금은 황금 모스크가 있지만 예전에 헤롯의 성전이 있었던 곳으로 가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그 가는 길에 4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이 성은 무슨 성일까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겠죠. 예루살렘 무슨 성? 성전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여러분 이게 눈물교회예요. 이게 여기가 벳박에예요. 그 넘어가 여기가 베단이겠죠. 이쪽은 베단이. 벳박에에서 아까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주기도문 교회 지나서 눈물교회로 해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 교회 지나서 이 만국교회가 뭐냐? 겟세마네 교회에서 이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황금문 지난번에 설명했죠. 예루살렘 동쪽문 닫혀 있다고 그랬어요. 닫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8개의 문 중에서 유일하게 닫혀 있는 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눈물교회에서 이 누가복음 19장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교회는 라틴어로 도미누스 플레빗이라고 그래요. 도미누스 주님께서 플레빗 그렇죠. 눈물을 흘리시다.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을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걸 보면서 여기 보면 도자기 같은 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저쪽에 하나 또 있겠죠. 4개가 있어요. 요게
옛날 고대의 눈물병의 모양이에요. 다윗도 그러죠.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시리이다. 이 눈물병이 왜 중요하냐? 왜 눈물을 담느냐? 그렇죠. 잊지 않기 위해서 눈물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을 보면 요 바깥으로 창이 하나 나 있어요. 요거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보통 사진을 찍어요. 눈물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면류관, 가시면류관을 상징하는 건데 이게 성전을 보고 찍는 거는 잘못된 사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림은 멋있어요. 근데 교회 건축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냥 보기에 멋있지. 아, 예수님이 성전 바라보면 우셨겠구나. 아니죠. 이 건축자의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요 성전에 여기가 원래는 예수님 때 성전이었고 여기 하나도 돔 하나 보이세요? 여기 청동돔? 여기 하나 보이세요? 청동돔?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더 크게 보이거든요. 요 청동돔이 그게 뭐냐면 그렇죠. 뭐예요? 골고다에 있는 예수님 무덤교회예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하여 자신의 시선을 맞추셨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가시면류관도 해놓고 그렇겠죠. 그리고 눈물병도 그려놓고. 그래서 여기 여기 눈물교회에서 골고다 성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옆에 있던 돔 하나 있죠. 요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이시죠? 이게 진짜 잘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눈물교회의 건축 의도와 맞는 사진은 그렇죠. 요 돔을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신이 가야 할 곳 그렇죠. 골고다를 향하여 있는 것이 건축의 의도와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뒤가 그 창이 있는 것이고 바로 눈물교회에 나오면 1세기의 무덤터도 잘 보존되어 있고 비잔틴 시대 때 와인 프레스 이런 것도 잘 보존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사진만 찍고 가요. 주변에 볼 게 많은 곳이 이 눈물교회인데 도미누스 플레빗 이게 크라이스트 손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씨띠 나무라고도 하고 크라이스트 손이라고도 해요. 그 가시면류관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나무라고 그래서 얼마나 가시가 삐죽삐죽한지 보세요. 그래서 눈물교회 앞에는 이 가시면류관 나무가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루살렘을 드디어 입성하시고 그렇죠. 월요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2절 11 지금으로 따지면 월요일입니다. 이튿날 무슨 날? 어디에서 이튿날이에요? 입성하고 그렇죠. 나귀 타고 오신 그 다음 날 주일 다음 날 지금으로 따지면 월요일에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자꾸 예수님의 주 거주지가 어디예요? 그렇죠. 나병 환자 시몬 나사로의 집이겠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나무는 총 5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벳박에 있죠. 벳박에 그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 벳박에 이게 파게예요. 요게 파게예요. 첫 무화과. 이게 6월절에 열리는 무화과예요. 6월절은 우리로 말하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보통 일어나잖아요. 이게 6월절에 열리는 무화과. 이게 는무화과. 한여름에 7, 8월에 따먹는 무화과. 우리가 먹는 무화과. 그러면 6월절에는 벳박에도 지나잖아요. 베다니에서 벳박에를 거쳐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이 벳박의 무화과를 그냥 벳박의 무화과는요 따먹어도 뭐라 하지 않았대요. 이건 파게는 따먹어도 무관한 무화과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 는무화과 테에나처럼 당도가 엄청 있진 않지만 허기 정도는 달래줄 정도의 무화과가 뭐냐면 파게, 이 첫 무화과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먹고 싶어 하신 거예요. 이걸 먹고 싶어 하셨던 게 아니라
근데 이 무화과도 열리지 않았다. 열매 없는 나무가 어떤 뜻인지를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거죠. 보시면 우리가 가을을 알리는 무화과, 8월에 먹는 쫙쫙 벌어진 이것도 말린 무화과, 겨울을 알리는 무화과가 있고 여름을 알리는 무화과가 있고 봄을 알리는 무화과가 있습니다. 한 5번 정도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이 열매를 잘 관리해 주지 않으면 파괴, 잘 못 먹는 열매가 되기도 하고 잘 관리를 해주면 테나 같은 무화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뭘 못 드셨냐? 요것이나 아마 요거보다 조금 더 커졌겠죠. 봄을 알리는 시기는 지났으니까 아마 이 파괴를 드시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보이시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까?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날 월요일에 성전을 청결하십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 안에서 매매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원래 시장이 여기 있어요. 성전 이쪽에. 그리고 요 앞에도 있어요. 요 앞에도 여기 조그만 구멍들 보이세요? 여기도 상점들이에요. 여기와 여기가 원래 상점들인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은 이 안으로는 못 들어와요. 근데 뭘 밟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을 밟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특별히 헤롯 때 성전을 보면 이방인은 여기까지는 들어와요. 요 위에까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여기 주변까지는 들어와요. 그리고 요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게 솔로몬의 행각이잖아요. 이렇게 구멍 뚫려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이게 솔로몬의 행각이거든요. 그리고 여인들은 어디까지 들어오냐? 여기 네모난 데 있죠. 여기까지 들어와요. 여기가 여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요 성소라고 불리는 안에 여기 불타서 번제단 있는 데까지는 여인들은 들어오지 못해요. 여기서부터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방인의 뜰 앞에 이런 돌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십니다. 요게 실제로 어디에 있냐면 이스탄불 고고학문 박물관에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써 있죠. 근데 어떤 이방인도 들어올 수 없다. 둘러싼 안으로 성전의 담장과 성전 연역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초래할 죽음에. 완벽한 문장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은 여기까지밖에 아까 어디에 있다고요? 요게 돌이? 여기에 이방인의 뜰. 이 안으로는 이방인은 못 들어온다. 그 돌이 지금 이 비문이 어디냐면 현재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비문도 거기에 있죠. 이해가 되시죠? 베다니, 벳박에, 감람산 여기에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셨다. 멀리 여리고에서 가장 가까운 베다니, 벳박에, 감람산.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헤롯의 성전입니다. 아까 더블 게이트, 훌다문과 트리플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기까지 이제 돈 밖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엎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여인의 뜰 되겠습니다. 요거 지금 제가 예루살렘 그 헤롯의 성전 보면 그렇죠. 4개의 방이 있어요. 4개의 방이. 기름 창고, 나시린 방. 요거 나중에 헤롯의 성전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피부병 환자의 방, 그 나병 환자 정결법에 대한 거, 목재 창고, 그 번제단 불 태우는 거. 여기까지가 여인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요 미문 밖으로는 다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은 거기까지. 여기 지금 잘 보이시죠? 제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제사장의 뜰은 여기 안에 들어가요. 여인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고. 이해가 다 되시죠? 충분히 이해가 되실 줄 아는데 여기에 쭉 상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권력이 있는 상인들은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그렇죠. 성전 뜰 안까지 들어왔고 여기서 예수님이 엎어버리시는 일을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이건 그 헤롯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성전 뜰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다 엎어버리신 후에
이해가 되시죠? 장사가 어디까지 들어왔다? 그렇죠.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왔다. 여기가 성전, 요 건물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죠. 이 빈 공간, 여기가 이방인의 뜰 되겠습니다. 이 안토니오 요새, 헤롯의 여기 안토니오 요새가 그 총독 빌라도가 3대 명절 땐 여기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 첫 번째는 이 안토니아 요새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 청결을 하고 그 다음에 무화과 저주를 한 것이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몸은, 내 몸은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다. 이해가 되셨죠? 무화과 저주하시고 성전 청결하시고 화요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반역을 하고 많은 논쟁들이 일어났었던 요일이 화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아침은 어떤데요? 화요일 아침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봐요. 왜요? 월요일 날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뿌리째 말랐어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요, 요런 건 잘 기억하는데 자신이 부인하고자 했을 때 저는 절대 예수를 버리지 않겠는다. 그건 잘 생각이 안 나고 예수님이 딱 눈을 마주치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다니 기름 부음 받았죠. The Great Nine Days라고 이제 보통 칭하는데 금요일 날 베다니에 오셨고 토요일부터 기름 부음 받고 주일날 그렇죠. 종려주일이니까 입성하시고 월요일 날 무화과 저주하시고 성전 청결하고 화요일 날 성전산에서 논쟁과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 지기가 두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종들을 보내서 돈을 달라고 했더니 종 안 주고 때려 죽이니까 아들까지 때려 죽였다. 실제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 포도원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을 상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 아들 죽였다. 그게 포도원의 비유의 설명입니다. 그렇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게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치유할 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손 잡아버렸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근데 그게 마가복음 3장에 손을 잡은 게 언제 이루어지냐? 마가복음 12장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설명은 지금 못 드리지만 바리새인은요 종교적 순혈주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헤롯 땅은 정치적 집단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종교적 순혈주의예요. 가난하지만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헤롯 땅은 정치적 기득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손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없죠. 근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마가복음 3장에 절대 손잡을 거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 헤롯 땅 둘 다 나쁜 놈 이렇게만 취급할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종교적 순혈주의의 사람과 헤롯 땅이라고 불리는 세상의 한가운데의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 손을 잡았어요. 예수님이 손 마른 자 치유할 때 3장에서 그 손을 잡았고 실제로 그 두 손을 잡아서 예수를 죽일까 하는 일들이 마가복음 12장에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전 갖고 와서 바리새인과 얘네들이 장난치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 것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이 내 원수의 발등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집트의 그 바로의
발등상이에요. 여기 바로에 발등상 보이세요? 여기도 발등상 같은 거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발등상이 뭐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마가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발등상 그리고 여기에도 나오는 시편에도 나오는 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발등상이 뭐냐면 예전의 왕들은 자기가 정복한 피지배의 나라들을 발등상에 날마다 밟고 앉았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사탄도 내 발등상에 두시고 정복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하죠? 그렇죠. 혈루증 여인과 같은 이야기. 요 이야기가 옷단 귀의 술,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단 귀의 술, 왜냐면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서기관들도 긴 옷을 입고 다닌다고 그래요. 긴 옷. 그게 뭔 얘기냐?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게 지금 성전 주변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긴 옷이 뭐예요? 옷이 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 찌찌트가 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보면 이게 조끼 같은 건데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는 저쪽에서부터 읽어야죠. 찌찌트. 이게 게마트리아로 하면 제가 했죠. 다비드 하면 464 14대 기억나시죠? 찌찌트는요 613가닥으로 꼬아요. 613가닥. 왜요? 율법이 몇 개니까? 613개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요거예요. 요게 긴 옷이라고 불리는 찌찌트예요. 실제로 옷이 길다라는 게 아니라 그 찌찌트, 내가 율법에 매여 있다는 상징으로 항상 이렇게 옷단귀에 술을 달고 다녀요. 유대인들도 지금도 그렇죠. 요게 찌찌트, 옷단귀의 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성전에 오셔가지고 가르치실 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주의해야 된다. 왜?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에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는 건 이게 번역이 훨씬 낫죠. 긴 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에요. 옷의 술이 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옷의 술은 613가닥 이렇게 꽂는 건데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게 나중에 점점 변질되면서 이 옷단기의 술이 길면 길수록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나는 더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이것을 길게 하고 다녔던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찌찌트를 하고 다닙니다. 머리에는 키파를 쓰고. 유대인들은 여기다 이제 키파를 쓰고 이게 테필린이죠. 경문. 그 다음에 이게 기도셜. 그 다음에 여기 베지 않는 걸 이게 페옷이라고 하고 찌찌트, 옷단귀에 술을 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이 긴 옷 입고 찌찌트만 길게 하고 말씀은 지키지 않는데 요식행위만 하는 거예요. 이게 회당이죠. 회당의 윗자리. 보이세요? 여기 회당의 윗자리. 그리고 회당의 윗자리. 그리고 이게 그 갈릴리 쪽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가 어딜까요? 이게 고라신이에요. 가버나움아, 고라시나 벳세다야 예수님이 활동 주 무대 세 군데가 있잖아요. 이게 고라신 회당 자리예요. 이게 보면 고라신 회당 입구에 보면 모세의 자리라는 여기를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모세의 자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기를 좋아했다라는 모세의 자리, 윗자리라고 불리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이게 지금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 이방인의 뜰, 여인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죠. 이방인의 뜰 안까지.
근데 한 가나안 과부는 와서 두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인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요 제단 안에 있는 안까지는 남자만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의 뜰에 있었던 연복궤가 3군데나 있었어요. 어디 앞에 있었냐? 나시림 방 앞에 있었고, 목재 창고 옆에 있었고, 피부 반자병 방 앞에 있었어요. 들어가면 연복궤가 3군데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로 말하면 헌금함이 봉헌함이 3군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3군데 있었던, 이게 여기도 굉장히 넓잖아요. 3군데 있었던 곳에 어마어마한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봉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죠. 왜 봉헌할 때 나팔 불지 말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소문내지 말라 이런 얘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헌금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봉헌함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보았던 그렇죠. 양각 나팔처럼 나팔을 거꾸로 매달은 것처럼 그래서 나팔 불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헌금함 앞에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성전의 여인의 뜰에 있는 거예요. 두렙돈을 넣는 걸 봐요. 두렙돈이죠. 2개만 들어가잖아요. 두렙돈을 넣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군데 연복궤가 3군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인의 뜰 앞에. 근데 연복궤 종류는 13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복궤에 놓는데 1번부터 13번까지가 3군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1, 2번은 그렇죠. 반세겔. 베드로가 낚시해가지고도 예수님과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한 세겔 내가지고 반세겔씩 선전세 반드시 내야 하는 성전에 들어오려면 3,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헌금함의 종류가 13개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두렙돈밖에 낼 수 없었어요. 그러면 이 13개 중에 뭘 냈을까요? 예수님은 이 13개 하나도 채울 수 없는 이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걸까요? 헌금함의 연복궤 앞에서 이 일만 일어난 건 아니죠. 어떤 일도 또 일어나냐? 요한복음 8장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헌금함 앞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헌금하니까 얻는 건가요? 8장 20절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여러분 헌금함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셨던 건 뭘까요? 서기관들이 긴 옷 찌찌트 길게 늘어뜨리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럴 때 긴 옷을 입고 찌찌트 길게 늘어뜨리고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 그렇죠. 회당이 가장 높은 아까 고라 신고 보여드렸죠.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뭘 금지하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근데 그 서기관들은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41절부터 44절까지 끊지 말고 원래는 38절에서부터 끊어서 읽어야 되거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 때문에 이 과부가 두렙돈밖에 못 낼 수밖에 없는 가난함의 상황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서기관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는요. 스스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재산을 누구에게 위탁하느냐? 자신이 남편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누구에게 위탁하느냐? 서기관들에게 위탁해요. 내 재산 잘 관리해달라고. 근데 얘네들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런 거예요. 외식으로 길게 옷 찌찌트 길게 늘어뜨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
어떤 과부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서기관은 기도 20시간 하는 서기관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기관은 기도 하루에 24시간에 잠도 안 자. 왜요? 이 여인들의 과부의 가산들을 삼키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요. 기도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뭘 하려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려고 서기관들은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왜 가난해졌는가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넣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 대부분의 과부는 서기관 때문에 가난해졌어요. 한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두렙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곧 한 고드란트로 설명을 해줘요? 마가복음의 독자는 로마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두렙돈은 헬라인의 화폐단이고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읽을 때 이 두렙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보이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가복음에 쓴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러합니다.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왜? 다 뺏겼으니까.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칭찬하거나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잘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유대인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으면 이 한 가난한 과부는 나오지 않았겠죠. 그렇죠? 서기관들이 외식으로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대인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헌금을 넣어도 이 가난한 과부는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도 끊임없이 공동체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음식이나 먹을 것을 항상 내어주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건 이 여자가 많이 넣었다, 너희도 다 넣어라. 그러면 뭐랑 예수님이 또 말이 안 맞냐? 예수님이 사람들 보고 그래요. 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거 38년 동안 지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짓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된 자신의 육체.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헤롯의 성전을 향하여 헌금 넣었으니까 잘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나중에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왜 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금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원래 무엇이든지 공동체가 잘 돌아가려면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없어야 할 것이고, 가난하지만 자신의 것을 넣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그 이상한 생각도 누구도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두렙돈을 다 넣었어도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게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인가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화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1달란트 3,000세켈이에요. 수십억 하는 거죠. 한 달란트는 지금으로 따져도, 지금 금의 가치로만 따져도 한 몇십억 합니다. 그리고 두 렙돈, 한 고드란트. 근데 말씀드렸죠. 렙돈은 히브리 공동체의 화폐단이고 고드란트는 로마. 그래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원 정도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헬라 화폐는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게 그러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어디에 나올까요? 드라크마, 헬라,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렙돈, 유대 화폐. 렙돈을, 그렇죠,
한 고드란트 로마 화폐로 환율 계산을 해줬어요. 왜? 마가복음의 독자는 누구니까? 로마인이니까.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하고. 여러분 제가 막 설명하고 싶은 건 무척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일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랑 또 성전에 관하여 공부할 시간도 있을 거고 중간사에 대하여 공부할 시간도 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까는 좀 전에 다 드렸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고, 그렇죠, 나팔 부는 자의 거기가 꼭대기가 꺾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하여 망합니다. 여기가 이 나팔 부는 자가 여기 있죠. 예루살렘 성전 여기가 오벨이고 그 돌이 꺾여집니다.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았다는 건 옛날에 성전에 기둥을 세울 때 여기 보이시면 성전이 돌을 크게 길게 하나로 쌓을 수 없으니까 마디마디를 쌓죠. 근데 중요한 건물을 쌓을 땐 요 구멍 3개 보이세요? 여기도 구멍 3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돌과 돌을 쌓을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돌과 돌을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뭐 물건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는 납이나 그때 당시에 귀했던 납이나 보석을 넣어가지고 이 돌과 돌의 기둥 3개를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면서 건물을 쌓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다라는 건 이 기둥들이 다 무너져서 그 사이에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로마 아고라에 있는 티도 장군, 여기가 로마 포로로마노 가보시면, 로마의 포로로마노 가면 이게 디도 장군의 개선문이잖아요. 이 디도 장군이 나중에 아버지 베스파니아누스 다음에 황제를 이어받지만 이 디도 장군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왕이에요. AD 70년에. 그때 얼마나 이 성전의 노략물, 예수님의 선포대로 그 성전의 노략물이 많았는지 이 디도 장군 개선문 안에 보면, 여기 안에 보면 이거 보세요. 성전에 가져온 메노라, 이게 성전을 상징하는 거죠. 메노라, 이게 다 금초대잖아. 다 금. 그 쌓아온 일들을 디도 장군의 개선문에 남길 정도로 엄청난 노략물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화요일날 계속 이야기됩니다. 유대인이 음모를 꾸밉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가로되 밀란이 날까로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다시 베다니로 가는 거죠. 베다니에서 왔다가 베다니로 다시 갔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멀지 않으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죠, 300데나리온은 되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 등장하고, 이때 가룟 유다가 화요일 날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극적인 장면 2군데가 발생합니다.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부은 여인과 은 30에 자신의 주인이라고 불렀던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서도 서기관 같은 가난한 자들의 가살을 삼키며 그 부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가난한 과부의 헌금같이 그것이 자신의 가치관인 양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침묵하십니다. 수요일은 뭐 하신다고요?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베다니에서부터 베다니, 베다니에서부터 베다니. 사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여기서 기름을 받았는지 둘 다 베다니이기 때문에, 근데 베다니는 맞죠.
확실하진 않지만 베다니에서부터 베다니에서 벳박에 종려주일 입성하시고 성전 청결하시고 논쟁과 심판하시고 여기에서 그 헌금함 이야기, 저기 포도원 품꾼비 이야기, 이게 다 화요일 날 나오는 거예요. 저기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랴에게, 그리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시는 거 다 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은 베다니로 다시 가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목요일은 드디어 명절을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오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다음 시간에 예루살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환주간에 이 이야기들이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또 다시 복습하며 여러분들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순간과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열매를 거두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